사자님을 많이 준비시키시어 오늘 이 시간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시게 하십니다. 2시 첫 번째 시간 동성애 교강사로 오신 김호근 목사님, 남양주 은혜교회 담임이시며 뱃속계단 경기노회장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에서 큰 은혜의 말씀을 수년 동안 전파하신 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말씀을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에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실 때에 은혜 받을 제목은 아직 꺼지지 않은 여호와의 등불, 이런 제목으로 나오셨습니다. 사회자가 먼저 봉독합니다. 3에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죄중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나오셔서 메시지를 주실 때 시청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기쁨으로 환영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둠으로 덮인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둠의 속에서 참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사무엘상 3장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나라는 또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의 것을 돌아보면은 또 어떤 것이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 우리에게 소망은 살아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위기는 모든 위기는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우상적 그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오직 자기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절정이 어디냐면은 이제 사사시대가 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전달할 지도자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오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뭐냐면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뭐냐면 이 땅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무너지고 길이 다 없어지고 이정표가 다 무너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집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찾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익숙해진 그 이정표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집을 찾아갈 수 없다.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접목을 시켜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안식을 취하게 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방황할 수밖에 없고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말씀의 이정표가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을 보는 눈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대하는 그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 관점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섞여버리면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퓨전 하는데 마치 퓨전 음식, 퓨전 문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도 퓨전 신앙이 되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과 무엇이 섞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세속화, 즉 인본주의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내지를 못하고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마다 적용점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용점이 틀리다 할지라도 그 원석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들이 깨닫지를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식, 그래서 이것을 편향적 확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편향적 확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 거북한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배제하고 내가 원하는 바만 듣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편향적 확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는 누룩이 뭡니까? 인본주의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70년대, 80년대부터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무엇을 경고하셨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러한 사상이 일어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흐름인 거예요. 모더니즘의 그 이후의 현상들이다. 그래서 그걸 명명하지 못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모더니즘의 이후의 현상들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자유를 외치고 인권을 외치면서 이제 모든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공산주의 유물론적 사상과 교묘하게 접목이 되면서 이제 학교 교육에서는 어떻습니까?
점점 인권, 학생들의 인권을 얘기를 하면서 교사들의 마땅히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 가정의 아버지,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날 밖에 나가서 내가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은 대접받습니까? 옛날에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요즘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어디 가서 목사님이 목사입니다 그러면은요 태도가 냉랭하게 바뀌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쩌란 얘기냐는 얘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의 권위가 단순히 목사의 권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강단에 세워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곧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나 비평자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그런 모습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 시험이 들었다, 목사에게 시험 들었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 그래서 오죽했으면 가나안 성도들이라는 그런 참 웃지 못할 닉네임이 붙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교회 안 나가 성도를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 안 나가. 교회 나가면 뭐해? 교회 나가면은 시험만 들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러면서 또 요새는 옛날에는 로마에 의해서 길이 사통팔달 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됐지만 오늘날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죽신 검증되지 않은 말씀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들을 증거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을 과연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물론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이 말씀들이 과연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가. 요즘 시대에는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되는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교회가 타락했다는 건 이야기는 하셨어도 교회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교회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부정하는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래전부터 경고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기보다는 안일함 속에 있었습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문화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는 전부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누가 경쟁적으로 큰 교회를, 큰 예배당을 세우는지 경쟁적으로 교회를 짓고 교회를 지어야 성도들이 온다고 하면서 빚을 내서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트렌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도들을 교회를 짓고 성도들이 오면 교회를 짓는 비용, 대출금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본질이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여기는 성도들의 그 고백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그 말씀을 제대로 전했냐는 겁니다. 그러했기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가 선포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아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헌금하고,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고, 그것이 간증의 대부분이 80년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물론 너무 상황이 열악해서 힘들 때에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많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샌가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지도자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살면 되겠구나. 그러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질,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절에서 비롯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게 뭐였습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에서 엘리의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하는 애를 낳다가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가봇이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죽은 소식이 이제 해산하는 그 비느하스와 홈니,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들려지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절규하듯이 외치면서 죽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절망감이었던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시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겁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적 계시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보십시오. 사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제외하고는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사사시대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앞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어떻습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못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몸이 비대해졌는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서 죽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모습을 보시면요, 성경은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3장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과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이 너무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 권위를 지키고 있다는, 의자는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자기 권위에 취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대제사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권위에 취해서, 자기 권력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엘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자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고통,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을 느끼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면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시대에 보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딸 되시는 손동현 그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줬어요. 책을 하나 쓰셨는데 손양원 목사의 유산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못다한 유산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처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그 이야기를 가족적으로 그걸 풀어갔던 책입니다. 거기에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손양원 목사님의 5년 동안의 옥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일본 순사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그 사모님이 쫓아나오면서 뒤에서 쫓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잘못 없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일본 순사한테 부르짖었습니까? 아닙니다. 쫓아오면서 신발도 못 신고 쫓아나오면서 외친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 외마디를 절규하듯이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일본 순사들이 회유하고 고문할 때도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모진 고문을 다 당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절하기를 수십 번도 더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켰던 이 주의 종의 모습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얼마만큼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초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서 어디 부업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목회자적 소명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아멘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그 길로 들어선 것이 목회자적 길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 구조가 바뀌었다고, 사회 문화가 바뀌었다고,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오늘날 강단에 있어야 될 목사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목사님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곳에는 택시 운전사로, 또 어떤 분들은 택배로, 어떤 분들은 공사 현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각자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일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멘. 이쪽 일을 신경 쓰다 보니까는 기도를 해도 기도 시간도 뺏기고 온전히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도 처음에는 나갔습니다. 워낙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 그러라고 너 부른 거 아니다. 그 시간에 기도해라. 그 시간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전해라. 근데 제가 희미해질 때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정성구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교인이 얼마가 되노? 예, 얼마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 수 때문에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지 거기에 신경 써라. 아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노아 시대 때 노아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는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않고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씀드린 오늘 이 말씀처럼 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끝나야 되느냐? 아닙니다. 비록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제사장부터 모든 백성, 저 밑에 있는 백성의 가장 어린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 할지라도, 자 여러분 3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등불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아기가 없어서 탄식하며 그렇게 죽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럴 때에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기를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기도한 후에 마침내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한나에게 응답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그럴 때에 이 한나는
그 엘리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엘리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한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서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고, 이 사무엘은 그 어릴 때부터 젖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육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누구도, 그 제사장도 그 누구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과연 많은 분들이 탄식하고 우리는 끝났다고, 방법이 없다고 절망 속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다시 살려주실 텐데, 그 등불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도 화친하지 말고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애굽으로 간다고 하고 아수르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을 때에 어디로 나가야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냐 미국이냐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누구를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왜냐? 이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일으키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도 없고 우리에게는 힘도 없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광야 시대의 그 신혼과 같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마음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 안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바디머이오의 그 겉옷처럼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야 될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그 소망을 향해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사시대에 그 어떠한 소망의 빛도 볼 수 없는 그 어두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르른 꿀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 위하여 그의 길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에 얹히만 골짜기 지날지라도 두려워할 것 하나 없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눈앞에서 보라는 듯이 상차려 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르른 풀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 위하여 그의 길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에 얹히만 골짜기 지날지라도 두려워할 것 하나 없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하나님께서 숨겨둔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 속에 그리고 한국교육 기독교 방송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선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딱 됐어.